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2일 주일에 주셨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한 서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고통 중에는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 소속감이 급격히 하락되고요.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통계들이 늘어나고요. 또 우리 교회 소그룹인 동산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모여서 공동체로 소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온라인 예배 생활도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인생의 위기나 고통을 당할 때, 특히 병들었을 때 그를 영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명령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단들이 장로 제도가 있고요. 우리 침례교도 안수 집사님을 장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본문의 장로는 이제 직제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목회자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또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그 환자를 위하여 올리브 기름 같은 기름을 바르고 어떤 상처 또 환부의 치유의 목적으로 바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결코 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육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픈 지체들을 돌보고 또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요즘 자유를 누리며 소속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함께 주님께서 살아가고 또 고통 중에 서로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 이 힘든 세상 함께 이겨갈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다면 기도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지도자들을 청하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픈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돌보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는 신뢰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 또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 또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 삶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나 슬픔, 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공동체와 동산에서의 교제 가운데 내 자신의 실패와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와 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때로는 병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나누고 고백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기보다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열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앞에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어떤 마음이 든다면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소그룹인 동산에서는 고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서로 신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웃의 허물이나 죄가 고백될 때 절대 그것을 외부에 발산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와 실패가 고백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말미암은 질병도 주께서 우리의 죄가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면서 성령님의 치유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산,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 신뢰하는 가족이 서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동산을 이끌어 갑시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기도하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상황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에서의 회복 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병든 자가 구원될 때는 기도하면 응답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팠던 자가 또 상처받은 자가 죄를 고백하는 자가 일어나 구원받으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까지도 온전한 회복의 구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에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본성,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해도 주님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때로는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름다운 단어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강원도 후평초등학교 김지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그녀가 학교와 학생들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면서 어떤 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200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이 몇 개가 됐냐고 300개가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까지도 다른 사람이 그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100개나 더 응답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가시는 여러분의 동상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